고도원 씨라고 그 유명한 분 계시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맡았던 그분.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에서 뽑은 희망과 관련한 몇 개의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근대 중국 문학했던 아큐정전이라는 소설의 저자였던 노신이 쓴 고향이라는 그 글에서 발췌한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또 세상 사는 이야기라는 글에서 뽑은 것을 보면 자연의 봄은 어김없이 오지만 삶의 봄은 만들어야 오는 것이다. 또 리차드 브리커너가 쓴 망가진 날들이라는 책에서 포옹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희망을 버릴 뿐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하 3장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로 오늘 제가 축약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는 우리 남북한이 갈렸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통합 제국은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2대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 후 3대째부터는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북쪽에 10개 지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통칭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남쪽을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의 아합왕이라는 자가 굉장히 악했지만 또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압이라는 족속이 이들의 이 아합왕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많이 바쳤는데 아합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때 와가지고 그걸 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와가지고 저거 괘씸한데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당신과 우리는 같은 형제 국가인데 징벌하러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에돔 왕과 연합을 했습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바로 야곱, 이스라엘의 친형이죠. 쌍둥이 형의 후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 개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이 아합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광야길로 치러 나갔는데 출정한 지 7일 만에 그냥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근처에서 물을 구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거예요. 전투를 앞둔 그들에게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우기도 전에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에게는 그 순간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 이리저리 해도 피할 길이 없고 솟아날 일이 없는 그런 순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또는 그 당시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이 그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을 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의 얼굴을 보자마자 당신 아버지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얼마나 그 제사장들 많으냐 그거 거기 가서 물어봐라 말이야. 꼴도 보기 싫다 그랬어요. 그러나 간청을 하니까 당신을 봐서는 안 되겠고 유다왕 여호사밧 여호와를 신실히 섬기는 이 사람 얼굴 봐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세 왕 중에 그래도
한 명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었으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이제 돌아가서 진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그곳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개천을 채우는 일은 없을 것이고 기다려보면 아무튼 물이 가득 찰 것이다. 그렇게 돼서 사람들도 마시고 짐승들도 마시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모압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은 밤이 되기 전에 바싹 메말라 먼지밖에 나지 않는 깊은 골짜기 곳곳에 개천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개천을 팠지만 물론 땅속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고 어두운 밤이 지났습니다. 그 고통의 갈증의 시간을 지나서 어느덧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천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갈증으로 목이 타는 데였습니다. 아직도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새벽을 맞이한 그들 과연 무엇을 했느냐? 우리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목이 마르다고 힘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자리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진맥진했지만 그들 모두 전 군대가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아무 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막 흘러 들어오더니 그들이 파놓은 골짜기 웅덩이를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간밤에 파도온 모든 곳마다 순식간에 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얼마나 경이로웠던지 아침 미처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편에서 그 사입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보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NIV 영어 성경 보면은 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볼지어다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말이죠. 모압 사람들도 그 새벽 시간 일어나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다 보니까 핏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가득 고였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핏물로 보였던 까닭은 햇빛이 뜨니까 그것이 핏빛으로 보였던 거예요. 분명히 그날 전날 저녁만 해도 그것은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칠 게 없었으니까 그런 걸 보지 못했는데 이런 새벽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핏빛이 쫙 핏물이 흐르니까 저들 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죽여서 피가 강물처럼 넘치는 거구나. 끝났구나. 이제 우리 가서 노략질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놀러 가듯이 산보 가듯이 그곳에 슬금슬금 아무 어떤 조심성도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들을 쳐서 멸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승리하는 삶의 영적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비결은 희망의 시간을 소유함에 관한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잘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 가운데는 희망을 주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짐작은 가시겠지만은 과연 그게 그런가 깊이 생각해 본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정말 칠흑 같은 때였죠. 그때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 저는 포항에 있었는데도 우리끼리 얘기할 때요 소곤소곤 얘기했어요.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요 찾아가면 잡혀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은 묘지로 상징됐습니다. 마치 공동묘지처럼 괴괴한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공동묘지라도 아침은 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도 아침은 오고요. 아침 이슬도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이 오는 아침이 되면은 그런 아침이 오면은 그 이슬과 함께 동산에 올라가리라는 희망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김민기 씨가 그 노래를 자기 스스로 불러서 녹음을 하고 사람들한테 악보를 나눠주고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2개의 테이프, 그 마스터 테이프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어디다 감춰놨어요. 그건 자기가 어디다 감춰놨는지 스스로 자기 암시를 줘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다 뒀는지. 그리고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낙향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국이 그를 잡아넣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잡아놓으면 제2의 김지아가 나올까봐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행하게 된 노래가 바로 아침 이슬입니다.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마음의 소름이 알알에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불켜도 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로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무리 고난의 시간 또는 아무리 절망의 시간 아무리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침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아침 이슬과 더불어서 희망을 가지고 그 찾아오는 아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쓴 가사입니다. 이처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아침은 희망의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여는 것은 바로 새벽입니다. 그 새벽은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요.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입시에 실패하거나 무언가에 실패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슬픈 이별 또는 상실을 맞이한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새벽은 날마다 찾아와서 상처난 염증을 가라앉히듯이 그렇게 상한 심령들을 찾아와서 치료해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침은 모든 인생에게 은총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의 운행과 시절마다의 절기와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다만 그저 자연이 주는 고마운 선물 정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이란 앞서 언급한 바대로 고도원 씨가 열거한 그런 정도. 땅 위의 길 같은 것이 희망이고
또 반드시 만들어야 오는 것이 희망이고 버려서는 안 되는 건 그게 희망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 스스로가 희망이란 건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억지로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관념적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막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희망이 아니라 희망사항일 뿐인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력이라든가 다이내믹한 어떤 동력이라든가 실현성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참되려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3명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은 것도 바로 그런 희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 시간 그들에게 희망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은 겁니다. 또 엘리사의 말대로 마른 개천을 판 것도 그런 희망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새벽 제단부터 쌓은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 임재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상실하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조국 유대가 훗날 바벨론 제국에서 점령당하고 멸망한 후에조차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아주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희망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은 그는 그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3절에 그의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의 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이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한
전능하신 주님. 다윗 왕도요, 이 새벽이 희망의 시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시간을 소유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전승에 의하면 다윗은 침상에 들 때 수금을 그 위에 걸어 놓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다가 보면 새벽녘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 저절로 이 수금이 울려서 소리를 내면 그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일어나서 큰 소리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또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의 도움을 받아서 새벽을 깨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알람 시계예요, 그게. 그 당시에 뭐 알람 시계가 없잖아요. 그냥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새벽에 깨야겠는데 피곤해서 못 깰 때가 있다, 이게. 워낙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고 수금을 잘 타고 비파를 잘 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악기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이 새벽 바람만 불면 징징 우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시편인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새벽을 소유하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희망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부터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경에는 이 말씀대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 사례들로 넘쳐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홍해바다 가까이 이를 때 애국 군대가 급히 다시금 뒤쫓아왔습니다. 곧 잡히게 됐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들 사이에 두셨어요. 그래서 방향을 찾지 못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적을 찾지 못하겠는데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다니. 또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홍해바다 길을 통해서 마른 땅을 통해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갔을 때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다는 얘기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아마 밤새 건너가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니까요.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거두니까 눈앞에 보인 거예요. 아, 저기 가는구나.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덮여져 가지고 그 바로와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새벽이었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새벽에 사단 마귀로 상징되는 바로를 물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새벽에 우리의 대적, 원수, 귀신, 미혹하는 영들, 병마, 사단의 권세가 다 물리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애굽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리고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새벽입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고 그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그 부활 주님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신 것도 갈릴리 호숫가의 새벽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만나는 희망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고 승리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만난 새벽도 바로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런 새벽 시간은 우리의 대적에겐 심판의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그런 희망의 시간들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성취를 위한 싸움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새벽은 우리의 대적들 또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60년 전에 6.25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6살이었어요. 하늘 위로 공습하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도 봤고요. 피난길, 개나리 보침지고 길 양쪽 옆으로 사람들이 같이 걸어갈 때 걸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월 25일 날 갑자기 북한군들이 쳐내려왔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주일날 새벽이에요. 주일날 새벽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침 대적들도 깨어나서 그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같이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도 보게 되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피는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본질적으로 싸움인 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적당히 오물오물 넘어가도 나는 후방에 서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이미 그는 지고 있는 거예요. 지면 죽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을 거절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싸움 없이 거저 얻기를 원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며칠 동안 오는 동안에 하늘에서 거저주는 만나로, 거저주는 메추라기로,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거저주는 은혜로 오다 보니까 그곳에까지 와서도 뭐든지 거저 시작하려고 그래요. 강물을 건너간다는 건요, 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거저 얻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는 은혜 입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을 얻었구나. 그 감격,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육신의 소욕과 미혹의 영들과 대적해서 싸우면서 거룩해져가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것조차도 거저 얻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서 거기서 가는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그래서 쩍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축복이 취소됐어요.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꿈꿔왔던 희망을 말소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출애굽 2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다시 와서 싸웠고 승리했고 정복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장면도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근데 대적이 왔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싸울 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칼 들고 오니까 싸웠어요. 그들을 물리쳤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겼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전리품 가지고 오라 오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마음을 비우고 왔다 하지, 마음에 어떤 경계심이 없다 하더라도 막상 전투가 붙으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겼습니다. 왜요? 그들이 싸우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싸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예언해 줬습니다. 이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성취를 위해서는 항상 싸워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냐고 피하지 않냐고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 한 우리의 희망은 다만 희망으로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제단 쌓는 일은 육신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 이긴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뭐냐면 바로 상실감이었어요. 사흘 동안에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리고 주기로 가는데 그 마음이었겠어요? 유행하는 말로 내 맴이 아니죠. 그 상실감은 말할 수, 그것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은 그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상실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결국은 이삭을 도로받았습니다.
욥은 가지고 있던 재산, 자녀, 아내, 건강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무엇과 싸워야 했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본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새벽마다 얼마나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냐. 욥의 두려움은 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과의 단절. 늘 그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 게 욥기 42장입니다. 1장에서부터. 단절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새벽마다 욥은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걸 이겼습니다. 그래서 곱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복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여들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이기고 새벽 재단부터 쌓았던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파도었던 마른 골짜기에 생명수가 가득 차 넘치는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게 됐고 또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까지도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경관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마른 골짜기에 물을 채우는 정도의 일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작은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큰 일은 바로 모압을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구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주시겠다 약속했고 오늘 읽은 우리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그대로 주셨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요 희망을 주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애써서 소유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비파와 수금을 걸어놓고 새벽을 기다린 같이 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 기다림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적의 응답으로 만났고 구한 것 이상을 얻었습니다. 금년 안에 시작됐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여호사밧의 하나님 그 새벽을 또 깨우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과 또 승리와 그 이상의 것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